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또 주님의 여러분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비가 많이 와온 관계로 많은 성도님들과 또 많은 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주님의 위로와 주의 평안이 여러분 모든 수혜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2025년도 여러분 표를 한번 다 같이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 구호 준비. 복음을 전하자, 기도하자, 살아내자.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하나님 세우신 목적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사명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멸관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죠. 여러분 텔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테티스라고 하는 아내와 여름제 결혼을 하여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가 신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내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상처를 입지 않냐고 무적의 용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여러분 신들이 그 아이를 일명 말하면 스튜구스 강물에 담그면 그 물이 여러분 닿는 곳은 절대로 여러분 상처를 입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어머니 여러분 테티스에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테티스 여러분 그 엄마는 여러분 자기 자식을 낳은 그 자식을 바로 요 스튜스 여러분 강물에 여러분 담그게 되어지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신들의 말씀대로 과연 그 아이는 자라서 그리스의 최고의 무적의 용사가 되어지고 혁혁한 여러분 전공을 여러분 세우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다른 말 여러분 아킬레스라고 하는 여러분 장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킬레스에게는 한 가지 여러분 이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강물에 담글 때 발 뒤꿈치를 여러분 붙들었기 때문에 이 발 뒤꿈치는 이 강물에 물을 닿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처럼 그 부분만큼은 약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약점을 간파했던 여러분 적군은 마침내 아킬레스의 발 뒤꿈치를 화살로 쏘아서 쓰러뜨려 여러분 죽이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발 뒤꿈치를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킬레스건이다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치명적인 약점을 표현할 때 종종 여러분 아킬레스건을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살면서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있죠. 허물과 그 다음에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모든 것을 가졌고 여러분 부러울 곳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완벽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건 자신의 약점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학자 여러분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마다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을 여러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누군지 여러분 넘어지기 쉬운,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 부서지기 쉬운 약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봐도 어떤 분은 술 때문에 망해요. 어떤 분은 여러분 이제 물질 때문에, 도박 때문에, 명예 때문에, 또 어디 욕정 때문에 자기 쌓아놨던 모든 공동탑이 하루아침에 여러분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인생을 여러분 마저 파산당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치명적인 아킬레스건,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압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여러분 그의 거짓말은 일생 동안 반복이 되어지게 되어지고 그것이 유전되어서 그 아들 이삭에게, 야곱에게, 12 여러분 이제 지파 조상들에게 계속적으로 여러분 이 거짓말의 패턴이 전이되어지고 반복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은 바로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 거짓말로 인하여서 큰 시련, 큰 고통, 인생의 여러분 큰 위기를 만나는 장면을 오늘 우리 아브라함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 이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제 새로운 장소로 여러분 이사하게 되어지는데 창세기 20장 1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이라는 곳에 여러분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랄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팔레스타인의 여러분 가자 지구입니다. 가자 지구.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가자 지구에 여러분 이제 터를 잡고 이제 여러분 이제 삶의 여러분 이제 지평을 높여가게 되어지는데 그 당시 여러분 그 땅의 여러분 주인 여러분 이 그랄 족속들이 그 당시 이런 강대하고 강성하며 번성하고 더군다나 위협적인 바로 여러분 족속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가운데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인간적으로 깊은 두려움과 그 다음에 긴장감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여러분 살아내야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리고 그 땅에 통치하는 여러분 그랄이라는 왕은 아주 대단히 두려운 존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자기 아내인 사라를 여러분 여동생으로 둔갑시켜야만 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래야 됐을까요? 오늘 11절 읽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여러분 죽일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아내 때문에요? 아내 뭐 때문에 여러분 자기의 생명에 여러분 위험을 받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사라가 정말로 아름다웠나 봅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사라의 나이가 이 당시 때 몇 세였는지 아십니까? 90세예요. 90세. 우리 제1여성교회 성도님들보다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사라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정도까지 어떻게 보면은 사라의 아름다움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보면 공격과 두려움의 생명의 위협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날 여러분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자기 땅에 여러분 머물고 있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또 화친의 목적으로 이제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당신의 여동생을 내 아내로 여러분 삼게 해달라고 하며 이 아내를 여러분 데려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당시 여러분 부족 간에는 혼인을 통해서 서로 간의 우호적인 동맹을 확인하고 여러분 공고히 여러분 다지기 위해서 이런 정략적인 바로 여러분 이 결혼이 여러분 이제 시키는 이런 그 시대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뭐냐?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여러분 사라를 여러분 이제 아내로 여기지 않고 여러분 동생으로 여러분 둔갑시켜 버림으로 인하여서 이 거짓말이 바로 여러분 족쇄가 되어 버림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랄 왕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여러분 수모를 여러분 겪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자기는 개인이고 그랄이라고 하는 거대한 여러분 민족과 그 족속 앞에 자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그 어려움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 아내가 궁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만 봐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님 아십니까? 이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깨어질 위기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내를 잃은 여러분 슬픔 가운데 엎드려 울고 있는 한 초라한 노인의 모습만이 여러분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그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다시 내가 그랄 왕에 가서 하나님의 전우사를 여러분 이야기해야겠다고 여러분 생각하지만 이미 여러분 지나간 버스 깨어진 유리가 아닙니까? 유리잔이 아닙니까?
어떻게 여러분 해볼 도리가 없는 절망적인 순간이었고 인생의 여러분 고통의 현장을 바로 경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브라함의 여러분 이 격변의 현장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삶의 현장과 별반 다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의 무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인생의 여러분 문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눈이 겪는 비일비재하게 경험하고 있는 삶의 현장과 동떨어지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망연자실, 여러분 절망의 상황 가운데 울고 있는 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비멜렉에게 여러분 이제 그 잠자리의 꿈속에 현몽하여 나타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리기 시작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2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네가 죽게 될 것이다. 그는 그의 남편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랄락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의 최후의 통첩을 하나님 날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만약 이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너의 가문을 멸문지화시켜버리고 너의 생명을 하나님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하나님 그랄락에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 분명히 그 아비멜렉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 여동생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했고 사라 역시 자기가 여러분 이제 누이라고 분명히 여러분 이야기했습니다. 난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렇지만 네가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로 하여금 여러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야라고 여러분 지금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이 여인을 여러분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네가 이 여인을 여러분 이제 손끝 안에 대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기만 하게 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개입이 여러분 그 안에 들어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사례를 여러분 돌려보내는 그 입장 속에서 여러분 이제 아비멜렉이 그랄 왕이 아브라함을 여러분 심히 책망하고 꾸짖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멸시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왜 이런 짓을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남편이 있으면서 네가 남편으로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왕과 신하와 주변 모든 백성들 앞에 말 그대로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망신 말 그대로 개망신을 당하는 장면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한 가지 여러분 잊혀지지 않냐는 한 사건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1999년에 신동아 그룹에 여러분 이제 회장님 여러분 구명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은 여러분 대형 권력형 비리 의혹의 사건으로 연루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온노비 사건으로 여러분 비화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의 전말을 여러분 듣고 나서 국민적 공분을 사게 되어지고 세간에 여러분 큰 화제가 되었던 사건을 우리는 지금도 여러분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국민적 공분은 결국 이 청문회를 말 그대로 여러분 실시간 여러분 방송하기까지 하였고 바로 여러분 이 청문회 장소에서 증인들이 나와서 선서를 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 산부 요인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 이제 기독교인들이었고 그 기독교인들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성경책에 손을 얹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을 맹세하지 않고 진실만을 맹세하겠다고 여러분 이야기를 했지만 나중에야 모든 것이 다 완전히 거짓말로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모든 국민들과 모든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여러분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얼마나 많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얻어먹게 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여러분 이렇게 안면 몰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여러분 부끄러움을 여러분 당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바로 여러분 지금의 아브라함의 여러분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이방 나라 여러분 왕과 신하와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얼굴에 여러분 먹칠을 하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을 벌이게 되어질까요? 왜 이런 현상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바로 믿음의 조상이 아닌가요? 복의 근원자가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었던 역사의 여러분 정말 주인공이 아니었느냐 말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먹칠을 하고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오점을 남기는 그런 여러분 큰 실수와 여러분 이제 잘못을 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여러분 믿지만 하나님의 여러분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버려지고 사람이 짓밟히는 망신과 무시를 당하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종종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가장 먼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0장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함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아주 치명적인 여러분 우리의 여러분 걸림돌이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덫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랄 땅에 와 보니까 얼마나 강대한 나라고 얼마나 여러분 강대한 나라인지를 여러분 깨닫게 되어주자 여러분 그 마음에 여러분 두려움이 여러분 이제 패닉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는 자기 일개 부족이지만 여러분 이제 그랄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거대한 나라, 거대한 여러분 세력들로 인하여서 자기와 비교의 대상이 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오금이 졸게 되어지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깊은 여러분 두려움의 패닉에 빠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의 세계, 우리가 여러분 만나야 될 매일 여러분 불안한 여러분 내일의 문제,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앞으로 여러분 닥칠 여러분 미래의 두려움 앞에 우리가 떨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매일 겪고 있는, 우리가 매일 들려오는, 우리가 매일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무대는 정말 성경의 말씀과 같이 삶과 죽음의 한 걸음의 인생을 살아가고 죽음의 칼날을 걸어가는 늘 긴장과 늘 불안이 여러분 도사리고 있는 삶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예상할 수 없는 각도에서 여러분 우리의 슬픔과 비극이 여러분 마주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며칠 전에 여러분 오산의 옹벽에 여러분 이제 옹벽이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그 밑을 지나가던 차가 완전히 말 그대로 여러분 그 몰살을 당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아니 운전사는 그 운전을 해가 거기가 어딘 줄 알아요. 제가 오산을 여러분 그쪽이 다녀봐서 알았는데 옹벽이 무너질지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합니다. 저도 그 길을 얼마나 많이 다녀봤는지 몰라요. 근데 그 옹벽이 무너진지 누가 상상이나 했었겠습니까? 자기는 운전만 하고 가는 거기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순식간에 그것이 여러분 덮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잠깐 동안 몇 시간 내리는 여러분 그 비로 인하여서 순식간에 100년 만에 가장 여러분 정말로 엄청난 기록적인 폭우를 남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도 종종 여러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우리들의 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비극과 슬픔의 여러분 두려움의 세상에 우리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몸부림치며 많은 방편과 많은 방법을 구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역, 우리의 준비를 여러분 벗어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겪고 있는, 내가 맞이하고 있는 고통의 현실의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지하며, 그렇기 때문에 뭔지 모르지만 우리는 늘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그리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것도 성경에 몇 번 얘기했느냐고요? 성경학자가 말하기를 365번을 우리에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가 믿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종이 호랑이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우리 그 하나님을 여러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게 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과 내일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위임할 수가 있습니다.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삶의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는다면 그 하나만으로 기쁨을 여러분 누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의 인생은 여기가 우리의 인생의 주가 아니거든요. 100년 후로 인생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에서 영원에 이뤄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잠시 지나가는 바람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인생 속에 우리가 여러분 겪어야 될 갖가지 여러 인생의 여러분 문제나 벽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여러분 좋은 재료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함몰되어지고 거기에 포로가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에 여러분 벽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요? 인생의 깊은 두려움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문제를 어떻게 대면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다루느냐에 따라 인생의 판단은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의 벽을 만난 사람들, 문제를 만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속에서 어떻게 노래를 부르고 편안한 잠을 자며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었느냐? 그 원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때문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거든요. 보이는 여러분 현상에, 보이는 두려움에 거기에 포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무대를 하나님 디자인하시고 바꾸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기억하길 바랍니다. 세상을 크게 보면요, 하나님이 작아 보여요. 세상이 대단하게 보이게 되어지군요,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자로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어지게 되면요, 세상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분 도구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무대를 멋지게 만들어가는 이런 재료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주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현장 실습을 시키시는데, 갈릴리 바다 풍랑이는 여러분 바다 위에 여러분 이제 그들로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 저 멀리에서 누군가 여러분 이제 물결 위로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대경시세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심 마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실 때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주님입니까? 정말 당신 내가 믿는 주님입니까?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나도 하나님 저 풍랑이는 여러분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 보셨나요? 파도 치는 여러분 그 물결을 보셨습니까? 노을이짐으로 인하여서 배가 단장에서 뒤집힐 것 같은 저 시퍼런 깊은 바다 속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남 파도에 당장이라도 여러분 이제 파손되어지고 여러분 이제 침몰할 것 위에 풍랑이를 바다를 걷는다고 하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니지요. 근데 이 베드로가요, 다른 거 안 봅니다. 주님만 본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었던 여러분 이 베드로는 주님 바라보니까 주님께로 가까이 갖고 싶어서 주님 바라보면서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다섯 걸음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그가 체험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 그 걸음걸음들은 여러분 그에게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희열과 감동을 여러분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주님만 바라보면 가면 되는데 주님의 여러분 놀라운 품 안에 안기면 되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주변에 휙 하는 소리가 여러분 들리자마자 그의 모든 관심과 그의 모든 시선과 초점이 주님에게서 여러분 돌려가서 여러분 바람과 물결을 보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순식간에 여러분 그 세상에 압도되어지고 여러분 함몰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물속에 빠져가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야,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너를 도울 줄, 내가 지킬 줄, 내가 너 책임질 줄, 네 기도를 내가 응답할 줄 왜 믿지 못하고 당장에 보이는 현상과 상황에 네가 왜 포로가 되어지고 노예가 되어지고 끌려다니는 여러분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지냐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도 이런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른 것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여러분 그 두려움에 압도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사람 말 한마디에 그들의 여러분 작은 동작 하나에 완전히 여러분 오금을 조리고 벌벌 떨고 있는 아주 가련하고 여러분 불쌍한 한 여러분 정말 초라한 노인에 불과한 모습을 우리가 여러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야성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고 점령해 나갈 하나님의 저 산지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점령해 나갈 하나님의 거대한 군사들이 여러분 능력을 잃고 힘을 잃고 여러분 벌벌 떨고 있는 지극히 초라한 연약한 한 존재로서 여러분 전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켜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되었느냐? 여러분 두려움에 여러분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몸짓 하나, 언어 하나, 얼굴 표정 하나, 그들의 눈빛 하나에 여러분 가슴을 여러분 간담을 녹이게 되어지고 벌벌 떨고 있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여러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도 두려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모든 가능성이 여러분 제한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을 이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 패배의식이 이미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창세기 20장 13절을 읽어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13절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에서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로 말미암아 이후로 우리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나의 오라비라 하라. 왜? 그것이 그대가 내게 베푼 여러분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 오라비라고 이미 말을 하랍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림으로 인하여서 이미 패배하기로 여러분 결정하고 패배 여러분 센테스 일면은 자세를 이미 여러분 이제 잡아놓은 거예요. 패배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렇게 여러분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마주해야 했던 세상은 화려함과 강대함과 웅장함에 압도되어져 버림으로써 이미 주눅이 들어지고 이미 무능함과 연약함을 여러분 절감하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속 한 구석에 이미 여러분 패배의식이 여러분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는 어떻게 저 그럴 왕을 이겨? 저 군대를 어떻게 대적해? 어떻게 여러분 그 거대한 세력과 맞짱을 뜰 수 있어? 안 돼.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이미 결정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누가 먼저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를 지킬 수 없다는 패배의식에 여러분 사로잡히자 그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를 일명 말하는 누이라고 여러분 위장을 시켜버리고 둔갑을 시켜버리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아까 12절 말씀과처럼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일어날 거를 이미 그가 예상을 하고 이제 여러분 아내를 동생으로 여동생으로 둔갑시켜 버림으로 인하여서 이미 패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정돼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정돼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 다를까 예상대로 그랄왕 아비멜렉이 아내를 여러분 요구하게 되어지는데 아브라함이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사라는 내 아내입니다. 사라는 내 부인입니다. 그 한마디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미 패배의식에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이 뻥끗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여러분 이제 안 된다고 여러분 말을 하는데 그 말 한마디를 여러분 못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사랑하는 애를 자기 눈앞에서 여러분 아비멜렉에 빼앗기는 여러분 수모와 슬픔을 겪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모든 가능성은 말 그대로 여러분 포기당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끔 우리가 이런 말을 듣지 않아요? 해보았자 소용없어. 안 돼. 불가능해. 이 우리 끝났어. 어쩔 수 없어. 뭐가 어쩔 수 없습니까? 여러분 내가 못하는 것이 하나님 못하는 겁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이냐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든 가능성을 이미 여러분 끌어버림으로 인하여서 어떤 하나님의 여러분 가능성도 어떤 하나님의 기대와 어떤 노력도 여러분 제한받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패배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전의를 여러분 상실하게 버리게 되어지고, 무리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여러분 말 그대로 완전히 단절시켜 버리는 여러분 그런 행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고요? 밤새워 우는 일밖에 안 되나요? 통곡하는 일밖에 안 됩니다. 눈물 지으면서 자신을 한탄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환경을 한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여러분 그런 일밖에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패배의식에 쩔어 있으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냐? 그냥 울면서 통곡하며 가슴 아파할 때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자식의 여러분 눈물과 고통을 지켜보시면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개입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식의 눈물을, 아브라함의 여러분 그 한숨을 지켜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냐고요? 그 거대한 그랄 땅, 여러분 그랄 왕 아비멜렉의 여러분 꿈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지 않습니까? 그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변형시켜 놓지 않습니까? 군대가 일어나고 그 누가 여러분 감히 여러분 아비멜렉의 마음을 결정을 바꿀 수 있단 말씀입니까? 어느 신하가 그게 여러분 왕의 여러분 어명을 여러분 뒤집어 놓을 수 있단 말씀입니까? 그것도 단 몇 시간 안에. 군대가 일어나고 주변 모든 사람이 일어나도 아비멜렉의 결정은 쉽게 이런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누가 가도 그 마음을, 그 생각을, 그 결정을, 그 계획을 아무도 바꿀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어질 때 우리와 차원이 다른 다른 방법들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여러분 이제 아련하고 무슨 상소를 쓰고 어떤 누구를 통해서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하나님 만나심으로 인하여 아비멜렉 꿈속에 하나님께서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남의 여인이다. 그 여인을 건들게 되어지게 되면 넌 반드시 죽이겠다. 그리고 너희 집안을 완전 멸무지시켜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예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루시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냐고요? 왜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지극히 여러분 한계주고 유한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경험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딪히는 수많은 두려움의 문제들과 불안의 문제들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다룰 수 있고 내가 여러분 이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이 부분이 나를 두렵게 내일의 문제를 불안케 염려케 만드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위임해야죠. 의사에게 위임하듯이 하나님께 위임하셔야 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여러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손해보는 장사를 안 해요. 하나님 손해보는 장사 아닙니다. 그 사람 필요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복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놀랍게 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미 내 마음 가운데 패배의식이 있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어떤 무대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라고 하는 무대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3절은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어질 것이고 너희가 없는 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증거로 하나님들에게 삶아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보세요. 문제를 만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여러분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없이 많은 여러분 그런 문제를 여러분 직면하게 되어질 때 그들이 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들은 그 하나님을 여러분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계신 하나님으로 만남으로 인하여 그분께 올인했습니다. 올인.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언약제대에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할 수 없습니까? 내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영역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일할 수 있도록 무대를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맡기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현실과 상황은 여러분 나를 여러분 두렵게 위급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소원을 아뢰며 그 믿음의 덫을 던지고 여러분 그분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똑똑히 지켜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꾸시는지. 정말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는 아주 좋은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놀라운 기회와 무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입었습니까? 이제는 이런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는 우리 언약교회를 살아가는 성도님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망신을 당했습니다. 창피를 당했습니다. 많은 조롱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이렇게 두려워 빠졌느냐? 이 거짓말을 하느냐? 왜 사기를 치느냐? 그러면서 많은 사람의 조롱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망신을 당하고 명예가 실추되었지만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옆집 아이가 전교 1등을 합니다. 그러나 내 아들은 꼴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죠? 아들을 사랑하죠. 옆집 아이가 전교 1등을 했건 여러분 상을 받았던 중요한 건 팔은 안 울군다고 내 자식이 여러분 꼴등을 해도 사랑하는 건 내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병을 겪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이제 모든 그 태를 여러분 받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아브라함이 기도하게 되어지게 되면 너희 집에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하나님 그 태의 문을 여러분 열게 해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모든 질병을 낫게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누구를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의 기도를 받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인정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당장은 우리가 우리 현실과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억눌리고 때로는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사람들에게 무실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똑똑히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은 역전의 용사요, 하나님은 천하의복을 시키시는 분이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고의 하나님의 정점을 하나님 전성기를 누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패배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찬송의 계가를, 승리의 계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마음의 문제와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내가 불안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토로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비추셔서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의 무대 가운데 주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받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여러분 주여 몸에 주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신뢰하며 의리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만 바라고 여호와 믿음으로 여호와여 살기 가기를 원합니다. 입술만이 주님이 아니라 진짜 여호와여 내 주님이 여호와여 내 아니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앞에 한 달을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며 여호와여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호와여 목에 목을 놓아야 주셔서 사랑의 아버지 내 인생의 무대 가운데 날마다 여호와여 승승장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높이시고 인정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로가 여호와여 온전히 여호와여 주님만 바라며 여호와여 주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기를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육체를 여러 감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계십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싫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못하고 우리 사랑을 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앞으로 올라가야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여호와여 모두 여호와여 산을 만났으니까 이제 아버지 미소 여호와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여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여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여 주시며 여호와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수혜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여, 사랑하는 하나님 이들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갖가지 인생의 많은 문제들로 고통하며 신음하며
힘들어하는 많은 하나님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의 이런 놀라운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주께서 여호와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의 문제들이 우리를 늘 공격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 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신뢰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온양재단에 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극히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여호와 온전히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한 가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여호와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시는 종이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여 두렵고 떨리는 이 시대 가운데, 불안하고 염려하는 이 시대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여호와의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주 앞에 가까이 나고를 소원하는 우리 온양재단에 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모든 생업 위에 주님의 놀라운 평안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